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샤머니즘적인 기도에서 벗어나라. 시리즈 말씀도 전하고 있고요. 기도의 한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시리즈 말씀도 전하고 있고요. 또한 한참 멈춘 지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에 대한 여러 시리즈의 말씀들이 동시적으로 설교되어지고 있는 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기도를 참 좋아하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는 얼마간 복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사람이 복을 받는가 하는 지극히 말씀에 근거한 상식의 기본에 머물고자 하고 기본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망상을 버리자 그 말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망상을 꿈꿀 때에 오히려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반대편에서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물론 기도는 참 귀하고 복되고 복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도 함께 살폈습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 생활이 정말 중요합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하여 기도의 생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비유하겠습니까? 사람이 숨 쉬지 않으면 죽지요. 그런 것처럼 영혼이다. 그럴 때에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있어서 숨 쉬는 것과 비견되는 것이 기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기도 생활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기 위한 비결이 뭐죠? 기도하는 것이야. 기도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우리가 압니다. 자영업자들의 많은 어려움에 처한 문제, 젊은이들의 직장과 일이 점점점 줄어지고 사라지는 문제, 기업들의 어려움의 문제, 그러한 많은 문제 때문에 생활의 염려를 어찌 안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어지고 맙니다. 앞으로 점점점 좋아진다면 생활의 염려는 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혹여 점점점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몇백 년 전의 삶에 비하면 아무리 안 좋아진다 해도 그럼에도 상당히 좋은 때가 되어집니다. 무엇과 비교해서요? 몇백 년 전에 조선시대나 혹은 일제시대나 더 과거로 가면 고려시대, 고조선시대, 삼국시대 그런 시대와 비교한다면 사실은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좋은 때를
살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무슨 날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 21절에 하냐 그러면 이어지는 35절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대환란을 이야기하죠. 이날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진노를 쏟아붓는 그날 그때.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온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 생활의 중심은 납니다. 나. 물론 우리가 교우들을 위한 기도도 귀하고 복되고 가족이나 친인척이나 이웃을 위한 기도도 복되고 복됩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우리 자신이 깨어 있을 수 있을 것이냐,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그 기도의 중심은 우리가 깨어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기 위하여. 누가요? 내가. 나에서 한 걸음 더 넓어지는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있겠지요. 이 에베소서 6장 18절로 먼저 보십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이 만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한다. 깨어 구한다는 건 pray, 기도한다. 그 말.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누가요? 내가. 믿는 각 사람이요. 그러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면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고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고 소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항상 하는 기도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시대나 되니까 이제 한 나라 안에 크리스천이 몇 명이다, 혹은 지리가 발달해서 인공위성도 있고 사회과부도 지도 같은 것도 있어서 어디시 어느 나라 이런 걸 알지만 초대교회 시대 이럴 때야 무엇을 알겠습니까? 어디에 어느 땅이 있고 어느 나라가 있고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탁월한 정치인이다 해도 조금밖에 몰라요. 우리가 지금 가진 지식에 비교한다면 훨씬 더 적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다 그러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러면은 첫째는 자기 교회의 교우들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하여 다른 교회들의 상황을 증거해주고 또한 베드로 사도 등이 와서 어느 때 말씀을 좀 증거한다 그러면 그를 통하여 듣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상황, 사도 바울 등을 통해 듣는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상황, 그런 상황들을 들으면서 거기에도 믿음의 형제들이 있구나.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이름으로라도 알게 되어지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첫째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다 그러면 그들이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대적 관점에서 나는 경상도 어디에 사는데 서울에 교인들이 얼마가 있다며, 나라 민족의 크리스천이 얼마가 있다며 그걸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거니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알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요.
내가 해왔던 습관적인 기도다 하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따라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깨어 구하기를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물론 어떤 사람은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기도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리스트 명단을 적어놓고 매일 그냥 눈에 보면서 아무개요 그런 것입니다. 저도 수첩에가 한국의 교우분들 가정 또 그분들의 자녀들까지도 수첩에가 있고 때때로 기도합니다. 또한 제게 메일을 보내오신 분들이나 또 연락이 오신 분들 무엇보다도 이제 헌금이나 선교비 등을 통하여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야 사실은 최소한 제가 때마다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얼굴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그럼에도 이제 제게는 꽤 중요한 그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명단을 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하는 그런 기도보다도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시는 것이 뭔지를 아시고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사람들의 목록과 리스트를 가지고 쭉 훑어가면서 기도하다가도 성령님께서 때에 따라 누가 포커스가 되어져서 누구를 위한 기도를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인도하시는지 누구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물론 그분들의 사정을 대부분은 모르지만 어떤 경우는 알게 돼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정. 그리고 내가 육적으로 안타까워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만 물론 어떤 경우는 환경상 처지상 어떤 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성령님께서 감사하게도 기도 가운데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걸 알기도 해요. 그러나 사정을 모르는 그런 이들이라도 어느 때 되면 쭉 기계적으로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다가 주목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더 충분히 기도하고 때때로는 성령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며칠이 갈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몇 개월이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을 위한 기도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이고 그 가운데 기도를 통해 보내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일정하고 삶에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특별히 성령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사람 사정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도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 대부분의 사람들 극단적인 예외가 있을런지는 몰라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 가족이든 친척이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고 이런 케이스들은 참 드물게만 있더라고요. 참 드물게만 있어요. 제가 주중에 임종 사역에 대해서도 2번 설교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어도 그런 경우도 사실은 무조건 임종을 앞두고 계시다. 그리고 제가 그 임종하는 그분들 꼭 관여되어 있다. 복음을 다시 증거해야 되고 돌아가시면 장례를 집례해야 된다. 그런 경우라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부어주심 가운데서 기도는 다 되지는 않더라 그 말이에요. 다 되지는 않아요. 그분들에게는 남은 시간이 며칠밖에 없거나 혹은 한두 달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아직 주님을 믿지 않으시는 상황인데 의지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확연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강권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자려고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가 되고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성령님께서 먼저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기도가 흘러나가는 그런 경우들의 대부분은 우리 크리스천들이에요. 대부분은 크리스천들이고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 같은 경우도 그들이 가족이라면 억지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정말 드물어요. 유감스럽게도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 6장 18절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충분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심지어는 내 피부치 가족보다도 하나님의 중대성, 중요성이 있구나. 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겪어가는 사람들,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요. 내 피부치를 위하여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려 해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는 정말 많습니다. 이 에베소 6장 18절을 다른 번역 성경으로 제가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 번역을 참조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8절 현대인의 성경은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뒤에 하반에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이 번역은 좀 섞어버린 번역으로 보여요. 개역성경이 좀 더 타당하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해서 항상을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로 수식어로 봤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도 번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가 될까 할 때에 기도 생활이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끌고 인도하시는 기도 생활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구나라고 체험했으니까 사실은 확연하게 좀 더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수식어가 있으면 이걸 엉뚱한데 사실은 붙이기도 할 것입니다.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또한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나마 이제 좀 괜찮게 번역된 한글 성경이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 번역인데 새 번역은 그저 그렇고요. 공동 번역이 그나마 최고 번역 중에 깔끔한 것 같아요. 이 에베소 6장 18절은요. 물론 개역 성경은 개정 개역판이 좋은데 이제 이해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공동 번역 마지막 부분 읽어드리면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19절에 가면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무개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돼.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 역사가 있고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고 그러한 성경과 상관없는 썰들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그것이 진리라면 혹은 진리에 근접했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계획이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우 여러분,
곧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위해 기도를 해주세요. 제 일정일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표로 계속 보낼 거예요. 기도로 그냥 폭탄을 터뜨려 달라 그 말이에요. 기도로 다이너마이트 같은 핵폭탄 같은 그 기도를 터뜨려 주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곳에 영혼들이 준비가 되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미 듣자마자 회개가 터져버리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가슴을 찌고 애통하고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어리석게 믿는 중보기도의 망상 속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 믿을까 말 것인가는 각자의 사정인 거예요. 각자의. 주님께서 증거하신 대로 4가지 땅의 비유로 말씀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 18절, 19절에 나와 있고요. 10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으로 펼쳐져 갑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로 돌아가십시다. 복 있는 사람들, 샤머니즘적인 기도에서 벗어나라. 그 주제 가운데 복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라면 누가 복을 받느냐 할 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한계가 있다는 걸 명확히 아셔야 돼. 명확히 아셔야 돼. 무슨 말인고 하니 다시 보십시다.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잘되고 장수한다. 그러면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려면 어릴 때부터 무엇을 가르치면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도록.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으나 듣지 않는 자식도 있을 거고 많은 경우는 그렇게 안 가르쳐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지 않아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아요. 지금 시대에는 부모를 공경하기가 참 어려운 구조가 되어지지요. 수도권에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살아요. 부산이든 대도시든 지방에서든 서울로 올라가요. 그리고 삶이 너무 복잡하죠. 수도권에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 직장에 출퇴근하는데도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루가 정신없는 거예요. 정신없어. 너무 바빠요. 근데 수도권에 살아가는 삶도 너무 쉽지 않죠. 점점점 1인 가구가 많아지죠. 사회 구조상 부모님을 공경하고 함께 모시고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삶의 실상이 되고야 말았지요. 더군다나 1인 가구가 되고 홀로 살다 보면 전기세, 수도세, 임대료, 식사 들어가는 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 공경을 위한 또 부모를 섬기기 위한 돈이나 이런 부분도 쉽지 않지요. 물론 이제 결혼 전이냐 후냐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 때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은 좀 다르긴 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이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 원론적인 말씀으로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최소한 자녀들로 인하여 부모의 마음에 대못이 박히지 않는, 자녀의 인생이 그냥 힘들어서 자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부모가 힘들다 그거 말고요, 자녀들의 삶이 다 풀리진 않고 다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염려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보살피기도 해요. 그건 정상적인 거지. 그건 불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정말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들,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유산 때문에 괴롭히기도 하고, 부모에게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왜 이리 가난하게, 왜 이리 못나게 낳았느냐, 공부시키지 않았느냐 등등등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는 많은 항목들이 존재하지요. 그런 부분까지는 생략을 하고 원론적인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연결시켜 말씀드리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1982년 세대를 소설로 한다면 김정 세대라 그러지요. 소설이 영화화가 되어서 나오기도 했지요. 그러한 1982년 김정 세대다. 그런 세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남편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높아요. 연봉은 얼마가 돼야 되고, 내 손에 물을 묻히지 않아야 되고. 그러나 이제 자기 남편이 자기 눈에 잘 안 차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나는 네 아빠 때문에 힘들어. 가스라이팅을 자녀에게 하는 거죠. 네 아빠는 무능력해, 별 볼 일 없어. 너희들은 나중에 커서 결혼할 때에 네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지 말아라. 이게 자기 남편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는 그러한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아빠를 욕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다면 그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최소한은 먹여 살리는 가장인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복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어리석은 크리스천들의 다수가 행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 근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 상관없어요. 내가 위에서 기도만 하면 잘 돼야 돼. 기도만 하면 잘 돼야 돼. 그건 기도하고 상관없거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다 그러면은 그릇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엎어져 있는 그릇에 물을 아무리 부어본들 물이 들어 차겠느냐.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 호수, 주유기를 자동차 그 주유구에다가 대놓고 주유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위에다가 부어버린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정말 끔찍하게 위험하죠. 누가 불 붙여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동차 속에다가 기름을 막 주유구 넣어놓고 해버려. 끔찍하지요.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헛된 기대는 말라 그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잘 되면서도 믿음도 좋고 잘 되면서도 아름답게 변화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이상한 기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복에 대하여 기도만 해가지고 쟁취하려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 각양각종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 주셔야 한다고 착각하는 거고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모저모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많은 복들에 대하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게 말씀해요.
잠언에 있는 말씀 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잠언 28장 9절 말씀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요. 크리스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으로 하면 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려움 닥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증하다 그러잖아요. 그의 기도가.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모저모 어려움 일 가운데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든 가족을 위해 기도하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가증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증하다고. 제가 예전부터 종종 말씀드렸어요. 저녁에 이제 기도 생활을 예배당에 가서 하려 그러면은 주로 저녁 되면 예배당에 권사님들이 모여서 수다 떨다가 함께 주무시고 새벽 기도 참여하시고 집에 가시고 그런 분들이 교회들마다 있어 왔어요. 2000년대 이후로는 제가 잘 모르고요. 그때는 이제 사역하고 목회하고 그랬으니까 그 전에 평신도로 살면서 여러 교회들에서 기도생활을 해왔을 때 이야기니까 1980년대, 90년대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권사님들이 주로 교회에 뭐 해요? 한 500명 된 교회의 권사님들, 300명 교회 가운데 권사님들 한 10여 분. 옛날은 권사님들이 적었어요. 나이가 드셨고 다들 한 그때에 60대도 권사님들이 젊었던 거고 70대, 80대 이런 분들. 근데 특징이 있어요. 교제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신앙 연수는 몇십 년 되는데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죠? 단지 그냥 자신의 양심과 윤리에 따라 사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권사님 왜 말씀을 모르십니까? 왜 말씀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렵대, 첫째. 그건 이해해요. 말씀이 어렵다는 거. 두 번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인데 목사님이 권사님들은 기도 사명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기도만 하래 했대. 그러면 다 된 거래. 다 된 거래. 그러니까 이미 목사님부터 말씀은 이제 크게 알 필요 없대. 알 필요 없대. 내가 시키는 것만 가지고 부지런히 기도하면 권사님들의 사명은 100% 다 하는 거고 천국에 가서 큰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될 거래. 그런 이야기를 대동소이하게 권사님들에게서 듣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목회자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나 대신 다른 지체들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은 관심 없어. 말씀은 내 사명 아니다고 목사님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시킨 대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무개 교인 건강요, 아무개 교인 사업요, 아무개 교인 노처녀예요, 시집 가는 건요, 우리 교회 부흥요, 목사님이 이번에 세미나 한대요.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총회 참석한대요. 총회 참석하는 오가는 여정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하신대요. 설교가 너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시키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이제는 나는 이해 못해. 나는 몰라. 상관없어. 몰라도 된대. 잠언 28장 9절을 그나마 공동번역이 좀 잘 번역되어 있어서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귀를 막고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아니하면 귀를 막고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마저 역겨워 하신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제가 젊은 세대들을 볼 때에 딱 이 경향이거든요. 또 청소년, 10대의 부모 밑에 예수님 믿는 자녀들을 보면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20대,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자기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해요. 그의 기도는 가증하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기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잠언 28장 9절은 명확하게 기도의 한계와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상관없어. 더군다나 이제 내 20대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 자녀가 귀를 하나님의 법에서 막고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아요. 그 자녀라. 그런데 삶에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그 당사자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증히 역겹게 보실 텐데 내가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어려움에 처했어요. 빨리 해결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고 역겹게 그 자녀 당사자가 기도해도 그렇게 보실 텐데 상관없어. 내가 기도하면. 아니요. 그런 기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도 없고 역사하심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기도를 역겨워하신다는 건 뭐예요? 실상은 그 사람을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8절을 읽어드리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악인이 제사 드린다. 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지금 우리로 한다면 크리스천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 악인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한다면 제사는 예배. 구약시대에는 그대로 짐승을 통한, 양을 통한, 소를 통한, 염소를 통한 그 제사. 그 악인의 제사,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있으니까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크리스천이다 하니까 예배에 참석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제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죠.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 그러면 샤머니즘적인 기도에 매몰된 사람들은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많이 하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제멋대로 살아도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될 줄로 알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리석은 중보 기도로 많이 위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는 망상을 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죠. 물론 우리가 때때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놓고 무조건 이룰 줄 믿습니다 하는 건 성경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악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지 의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든지 땅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믿습니다 할 때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악인의 제사가 15장 8절에 있고 15장 29절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이 악인이 세상에 있는 악인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데 악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누구 기도를 들으시느냐?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야기는, 그 진리는, 그 말씀은 우리 다수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우리 기도를 다 들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외침, 그런 가르침, 그런 설교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꼼짝 마세요. 응답하세요. 역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너무 환호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어떤 사람이 악인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이죠. 주님을 믿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여 주여 하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 하는 망상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내 삶을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줄 때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하물며 기도하지도 않는 다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정말 응답받을 가능성은 희소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그래서 어떠한 성도들은 요한 1서에 나온 대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지은 교우가 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서 건져낼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질병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이들이 시험에 빠져들어갈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섬길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위한 기도라도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은 제가 앞에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그런 번역을 했다고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내 기도 가운데 있느냐.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 인도하심이 없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 그까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기도에 우리의 기도는 초점을 맞추고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포커스를 두어야 된다는 건 너무 명확한 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의 대부분은 불신자가 되지 않습니다. 내 피부치 가족도 잘 안 됩니다. 교우들이 돼, 교우들. 믿음 안에 형제들이 될 때가 대부분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러나 이제 기도의 핵심에는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내가 순종해야 돼. 겸손하라 그러면 내가 겸손해야 되고 말씀 행해라 그러면 내가 행해야 되고 혀를 주의하고 조심해라. 그런데 뚱딴지같이 하나님 저 사람 혓바닥 좀 조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죠. 내 혓바닥, 내 말, 내 언어 생활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저쪽 사람이 자기 언어 생활에 너무나 불결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자기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언어 생활 좀 정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내게 기도를 같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당연히 상당히 효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왜? 저 사람도 기도하고 내가 저 사람의 기도에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실로 바른 언어 생활을 하고 싶어하고 기도 요청도 하고 자기도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고 그럴 땐 내가 그를 위해 하는 기도는 역사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하라. 근데 가족이 언어 생활이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요. 나 자신은 당당한 거예요.
자기의 성질대로 악한 그런 언행으로 사는 것에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언어 생활 좀 똑바로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됩니까? 내 언어 생활.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그러나 내 힘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니까 새 사람을 입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해달라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마음의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복 중에 복이지만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별로 원치 않는 복에 대한 이야기로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 두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복이 있는 자다. 그 복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아버지의 나라에서 받지.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 사람. 그러면 어떤 아무개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안 받아요. 그렇죠? 내 자식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안 받아요. 그런데 내가 위에서 기도해 주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이 받는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내가 위해서 기도만 하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이 받는 복을 내 기도 대상자가 받아야 돼. 아니면 우리 자신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안 받아요. 내가 안 받아요.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블라블라블라 하면은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사람이 받는 복을 내가 받아야 돼. 나는 기도를 하니까. 해당이 없다니까요. 그건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한계인 거예요. 기도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하는 기도가 샤머니즘적인 기도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모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러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근데 그 복 중에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이 뭐냐 하면 성령님께서 너희 위에 계셔. 성령님께서 너희 위에 역사하셔. 그러니까 내 영광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당해. 내 욕심대로 하다가 수치를 당해. 내 정욕대로 살다가 이런저런 문제를 당해.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영광의 영 성령님이 내 위에 임하고 기름 붓고 역사하게 해주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성령 충만을 왜 받고 싶은가? 왜 받고 싶은가? 왜?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쁘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잘 나가게 될 수 있으니까. 블라블라블라.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뜻, 내 욕망이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행복해지지 않을까? 성령 충만을 왜 받기를 원하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못 사니까.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승리하지 못하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벗어지지가 않아요. 깨어있어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작심삼일도 안 되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자인 우리가 깨끗하고 정말 오히려 감사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 것들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나아가서는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삶을, 고난당하는 삶을 갈망하고 원하는데 그 삶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연이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아이고 상관없어. 나는 평안하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살아가는데 기도만 하면,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는 사람이 받는 복을 나도 같이 받아버려. 내 자식, 내 가족이 정욕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도 내가 위해서 기도만 해줘버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을 받는 사람이 받는 복을,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그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버려.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대로 사는데 성령님이 임하소서, 역사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부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망상을 할까요? 기도는 내가 깨어있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첫째 하는 거고, 나아가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는 거고, 당시 에베소 교회라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담대하게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기도 했고,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주변 가족, 이웃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는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기도를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줘야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알아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이까지 듣고 너무 좋아. 아, 기도하면 얻는갑다. 4장 3절로 가면 구하여도 기도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나는 정욕이 아닌데요. 어떤 것이 정욕이 되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함이 아니면 상당한 경우에 정욕으로 판명나고 말아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받는 것이 정욕이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평상시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 삶의 문제 이런저런 걸 가지고 기도한다면 저는 대부분 정욕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내가 평상시 사는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내 배를 위한 삶이에요. 그런 가운데 생활사에 이모저모 문제가 생겨서 기도한다면 그의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스스로 거짓말하고 위선할지 몰라도 자기 영광인 거예요. 정욕이다. 정욕. 똑같은 먹을 걸 위해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정욕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정욕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중심된 사람, 주님과 함께 거하고 동행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기쁨과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가 직장을 위한 기도든 생업을 위한 기도든 먹고 사는 걸 위한 기도든 집을 위한 기도든 많은 경우 정욕이 아닐 거다. 아닐 거다. 그러나 주님은 관심 없고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진리대로 사는 게 관심이 없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건 관심이 없고, 그렇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일락 즐거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라면 저는 정욕이다. 그리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되게 기도하는 것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이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양심을 최소한은 가지고 있다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알고, 팔복을 통해 받는 것은 기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온유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받는 복을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요, 내 자식한테 주세요. 정말 그 사람은 완악하고 완악한 사람이 되고야 말죠. 시편 1편을 보십시다. 시편 1편. 시편 1편은 우리가 참 많이 압니다. 1편 1절부터 제가 간략하게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하고 나오니까 그 사람이 악인의 꾀, 악인과 함께하고 악인과 연락하고 세상의 권세자들, 그 오만한 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꼴 붙이고 즐기고 세상 영광을 얻고 그 자리, 그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믿고 싶은 소위 중보기도는 뭐예요? 내가 위에서 기도해버리면 그 사람이 이 복을 다 받아야 돼. 심지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내가 기도만 불라불라 많이 하면 그러면 이 복을 받아야 돼. 아,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네. 그러면 그 중보기도 팀에 기도 카드를 통해서 기도 요청을 해. 중보기도 팀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등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카드를 보고 기도를 많이 해줘. 그러면은 이 복을 받아버려야 돼. 그래서 얼마나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기도 샤머니즘, 주술적인 기도에 깊이 빠져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걸 이해를 못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두루두루 다녀가지고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는데 당신들이 어리석어진다면 당신들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야 말 것이에요. 1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요, 내 자식의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받는 복이요. 또한 그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그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합시다.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만 많이 해주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기를 바란다면 제발 덕분에 성경 좀 읽고 제발 덕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그 말을 깨달으라.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인의 회중에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 들게 해줘요. 들게 해줘. 우리가 죄인들이 가까운 사람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마의 긍휼과 얼마의 자비가 임할 수 있는데 강제로 하나님이 개종시키거나 변화시키거나 바꾸시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걸 놔두시겠냐 그 말이에요. 왜 말 못하는 나귀로 하여금 말하게 해서 발람 선지자의 미친 것을 막으셨냐 그 말이에요. 직접 다이렉트로 발람 선지자의 뱃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뽑아버리면 되지. 도대체가 성경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다윗 왕이 사단의 충동으로 인구조사를 하고 그 비극적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역으로 쳐버리시는데 그 비극보다 다윗 왕이 사단의 충동으로 인구조사 하려 할 때 안 된다 멈춰라. 그 어리석은 마음을 걷어버리시면 되지. 솔로몬 왕이 여자들을 따라서 우상으로 달려갈 때에 강제로 마음을 바꿔버리면 되지. 이스라엘 왕들, 악한 왕들 많잖아요. 아합 왕이다 그러면은 엘리야 선지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마음을 강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려. 얼마나 멋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을 꿈꾸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 아내로 삼고 타락해 갑니다. 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제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 여자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세상 달려가지 않도록 막아버리면 되지.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지 말고요. 아담이나 하와나 절대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선악과만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냥 불결하고 오바이트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심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좋지. 그 망상들을 꿈꾸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은 기도의 샤머니즘, 주술적인 기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받는 복은, 순종하여 받는 복은 그렇게 받아야 돼요. 자녀들이라면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도록 양육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 복을 그때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지멋대로 산 다음에 나 예수님 믿어요 기도만 좀 많이 하면 그러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실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데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데 어리석어져 버리면 우리는 진리를 버린 사람들 가운데 발견되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아버지와 아들 되신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바라보고 원하고 갈망하는 뜻과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